오늘 저는 이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앞서 가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빛이 필요해서 빛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 엿새 동안 많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바로 동물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은 출산을 앞둔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하여 미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언제나 그렇게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고자 칼로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바로 이삭을 대신할 순장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사 수풀에 걸려인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지만은 그에 앞서서 순장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무가내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애굽에서 여러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친히 앞서가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거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광야길로 나와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드셨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는 하나님께서는 앞서 큰 돌풍을 예비해 놓으시고 바로 그들 앞에 놓인 홍해를 향해 돌풍이 불게 하사 물이 갈라서게 만들고, 그리고 마른 길을 예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사건들을 통하여 앞서가신 그러한 하나님, 앞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그에게 사명이 보여졌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앞서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그 박넝쿨을 칼과 먹음으로 인하여 그 박넝쿨이 말라지도록 벌레를 예비하셨고, 심지어는 큰 열풍을 예비하셔서 바로 요나를 훈련케 하사 사명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지만은 곧바로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되기까지 요셉을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요셉이 훗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애굽으로 형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를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앞서가셨어 보디발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술 맡은 간원장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요셉이 경제학을 배우고 정치학을 배우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땅 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시면 우리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 장차 올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장차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친히 천국을 앞서 준비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미 거할 곳이 많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을 멋지게 완성하러 가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기를 1차 전도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1차 전도 때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마다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는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는 견고히 서게 되었으며 날마다 성도 예수가 더하여지는 부흥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계획한 대로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져 아름다운 열매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앞에 있는 여러분 16장 6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의 일행을 드로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밤에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은,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바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는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를 연결해주는 항구 도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는요, 이 소아시아와 연결되어지는 그 드로아에서 염색해서 옷감을 물을 들여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주 활발했던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드로아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나아가지요. 그런데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마게도니아의 관문과 같은 첫 번째의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빌립보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사역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 예비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예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의 사역을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회당들은 디아스포라,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다 세계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남자 유대인들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져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 초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나가봤더니 이미 그 강가에 바울 일행보다도 앞서서 유대인 여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유대인들 여성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중에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감동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빌립보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던 바로 믿음의 사람, 차주정사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다가 마음이 열리게 돼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졌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신이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거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울 일행이 만남으로 인하여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마게도니아에 어쩌면 유럽에 관문을 열게 되는 그런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울 자 루디아를 앞서 가셔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명과 그 사역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앞서 가셔서 도울 자를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역을 맡길 때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도울 자를 예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때는 여러분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믿음의 사람 산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자라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옆에서 그를 도울 아론과 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러분 진격해 갈 때에는 그의 옆에 동역자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여호수아 갈렙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또 준비하셔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바울이 보게 되었고, 또 바울이 여러분 저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어쩌면은 초야에 묻힌 인생처럼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 고향에 묻혀 있는 그러한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서 그가 사도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결국 신약 시대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로 앞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니 편안하고 좋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이런 길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빨리 가는 지름길도 많은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빙글빙글 하나님 돌게 만듭니까? 하고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을, 가장 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데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10하루길이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그 땅을 가로질러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 홍해라고 하는 곳으로 삥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 코스로 지름길로 가지 않고
저 밑에 있는 홍해를 건너서 돌아가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고 하는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능한 블레셋 족속과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없이 왔던 그들이 기겁을 하고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얼마나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다 빨리 가기를 원해요. 지름길을 원합니다.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꼭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돌아간다고 여러분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몰고 서울에 가다 보면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때문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다니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빨리 갑니다. 제가 다 알지만 항상 내비게이션을 틀게 되지요. 그래서 내비 속에 있는 그 아가씨가 안내를 잘 해주는데, 아니 그날따라 갑자기 몇 미터 앞에서 우측으로 빠지라는 거야. 아니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게 되면은 아니 30분은 이상 돌아가는데 내가 30분을 그렇게 돌아갈 이유가 뭐 있나?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직진을 한 거예요. 한 5분쯤 달려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러면서 계속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터널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20-30분 돌아가면 될 걸 제가 잘난 체하고 직진을 했다가 1시간을 오버해서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의도와 내 생각에 맞추어서 가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항상 실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5분 뒤에 일을 몰랐잖아요. 5분 뒤에 그렇게 길이 막힐 줄 몰랐죠. 여러분, 사람이 1분 뒤에 일을 안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또 여러분, 사람은 대동소이하게 참 변덕이 많습니다. 항상 끝까지 영원히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남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비하겠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나 여러분 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한다?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여러분 살지 마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필요한 것을 앞서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항상 반응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보면 여러분,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여러분, 루디아는요,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자신의 마음의 문만 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집을 다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던 그런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는 이 루디아의 이 배려는 얼마나 커다란 은혜였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도록 기도의 처소로 내어놓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의 처소로 자기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럽 대륙이 바뀌어지는 대전환점에 바로 이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여인이었던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를 누렸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돈을 벌게 하셨구나 해서 루디아는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여러분 이렇게 헌신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면서 자원함으로 바울에 대한 사역에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앞서 다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로 인도하시더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앞서서 예비하시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돕는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왜 아시아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여러분 유럽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으셨는지, 그런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곳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 대한 필요를 다 아셔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다 아신다. 너희들은 그것을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기에 다 앞서 예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서 예비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도울 자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냐면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지라도 천국에서는 버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왜 나를 통해 역사되고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한 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연될 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예비하심은 우리의 생각하는 때와 예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까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정도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렇게 루디아를 앞서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예비해 놓으셨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의 환경 따라서, 문제 따라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내 인생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내가 받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앞서 예비하심을 의심치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믿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어렵게 하여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운교회를 통하여 행사하게 될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앞서서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찾읍시다. 문을 두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운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앞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 저는 내일 그래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설레인지 몰라요. 31년 동안 우리 청운교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청운교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사랑하는 천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축복, 그 풍성함을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멋지게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